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넘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느끼기에 이 질문은 다소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시점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처음 고백하게 된 어떤 사건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점과 저마다의 고백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는 합니다. 각자의 방식과 모양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인하며 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빌어보면 저에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라는 질문은 마치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그날은 제가 처음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듣게 된 날에 비해서는 한참이나 지난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기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에 빠졌다 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꼭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웃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걸음걸이로 걸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일대기인 이 성경책을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생김새나 예수님의 습관, 취향 등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제인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사복음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오늘 주제인 이것에 대한 증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하나씩 총 4개의 대표적인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며 공통된 단어 혹은 공통된 핵심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총 113회나 사용되며 그중 72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빈도인 29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횟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이 대화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각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누군가에게는 이 땅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천국은 누군가에게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 찬란한 광채가 있는 곳, 또는 이 땅에서 이별한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먼 훗날 가게 될 아름다운 미래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이미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억압, 그리고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소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바로 그 천국만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죽음 이후의 삶, 즉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소망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이 땅에서 착하게 희생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십자가에서 마침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부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배경인 1세기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바로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에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은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천국과는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임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나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가 유대교 문학에서는 영역, 영토라는 공간적 의미보다는 통치, 지배, 왕권 등의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늘에 있던 천국의 공간이 뚝 하고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라는 개념만큼이나 통치라는 개념도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이자 공동체로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곳, 그곳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는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우리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눈물도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장 누리며 삽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과 규칙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곧 명예가 되는 이 땅의 법,
외모가 곧 자랑이 되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라는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곳.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지 않는 우리의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의 규칙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 읽고 배우고 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기준과 규칙이 되는 삶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그들의 사상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생각 너머에 있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또한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당장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기대나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이 땅의 괴로운 삶을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주거나 이 땅의 괴로운 삶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초를 제공해주고 활력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두려워하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누리며 살아갈 권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를, 다시 말하면 그분의 통치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전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규칙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광석교회, 우리 세대, 한국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법을 이 땅으로 가져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직접 오셨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왔다가 이 시대에 와서 증발해버린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전하게 회복될 현재 진행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땅의 규칙과 기준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하고 의로우신 법으로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잠깐 인간의 몸으로 살다 가신 그 30여 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온몸으로 선포하셨던 말씀,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완성하신 온 인류의 삶을 뒤집어 놓은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 약속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 주어질 천국만을 소망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고 누려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에서 삽니다. 10년 후, 20년 후, 먼 훗날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니다. 이미 그의 나라에서 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오게 될 것을 손 놓고 기다리지만 맙시다. 주기도문의 간구의 고백처럼 하늘의 법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우리가 삶으로 먼저 보여줍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미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로 만드는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규칙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삽시다.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그 나라에서 같이 삽시다.